마가복음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요. 저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좇음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또 다른 제자를 한 명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칭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근데 이제 알페오의 아들 레위인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다 외우시나요? 주일학교 때 12제자를 외우지 않으면 밥을 안 준다는 수련의 그 강력한 그거에 의해서 외우신 분들도 계시고 외우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외우지 않으신 분들도 괜찮아요.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요. 12제자의 이름을 살펴보면 12제자의 이름에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렇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12제자 이름을 뒤져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른 성경에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저 본문 말씀에 보면 되게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세관에서 일을 하는 세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12제자 중에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경책이 누구예요? 신약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성경책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의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 마태. 그래서 바로 여기에 나오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누구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 세리 마태.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럼 갑자기 여기는 왜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름을 이렇게 여러 개 가지고 있었죠. 시몬, 베드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레위, 마태 이렇게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 두 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레위라는 이름은 자기 유대식의 이름이었던 것 같고, 또 저쪽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라는 그런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세리라는 사람을 부르시면서 이 세리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끄트머리에 보면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도대체 죄인들과 세리와 있는 게 저렇게 죄인들과 세리와 보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죄인들을 구하러 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 세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본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가 나누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신약이 쓰여지는 이 당시의 그 배경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렇죠?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렇죠?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는 특이하게도 로마라는 나라가 되게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냐면 저렇게 조그만 지방으로 쪼개서 저 지방들마다 각각의 어떤 총독이나 그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 유대 지역이 있는 부분은 저 부분이었고요. 근데 저 부분을 다스리는 사람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들이 성경에서는 분봉왕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이 되었어요.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 저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 중에서 우리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누구였을까요? 헤롯이에요. 헤롯.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의 그 시작에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재판할 때도 헤롯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제 또 헷갈리는 게 헤롯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이 여러 사람인데 어쨌든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의 그 분봉 왕인데 로마에서 왕의 칭호를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는데 헤롯이 내가 여러 명이었는데 우리들이 늘 그렇듯이 우리도 요즘 이렇게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왕관에 이게 사슬을 9개를 만들었냐 12개를 만들었냐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주국임을 이런 그 드라마에 관련해 갖고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황제가 있고 황제가 또 다스리는 어떤 그 제후 같은 그러한 나라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걸 이제 섭정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냐면 의무는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한테 임명을 받고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이유가 있었고 그러한 이유들이 있었고 이런 군대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고 몰라도 괜찮고요. 이제 섭정왕들이 또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 안에서는 로마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자주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볼게요. 다시 헤롯이 되게 여러 사람의 헤롯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헤롯이 성경에 보면 되게 여러 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두 헤롯만 기억하면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처음 탄생했을 때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죽고 나서 저 사람이 다스린 그 유대 긴 지역을 4조각으로 나누어서 엄밀히 말하면 4조각인데 어쨌든 마지막 아들은 죽여버려서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스리던 지역을 4군데로 갈라서 한 사람한테는 여기, 한 사람한테는 여기, 한 사람한테는 여기, 한 사람한테는 여기를 이렇게 다스리라고 나누어줘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아들들이겠죠. 아들들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이라고 나오는 거는 헤롯 대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셉이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그렇게 갈릴리로 피난 가잖아요. 그 일을 거기에 나오는 그 헤롯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람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우리들이 보는 그 신약 성경의 대부분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저 사람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가 보내서 그 사람에게 심판을 받게 하고 그러면 누구를 살리냐 바라바를 살려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의 그 배경이 되는 헤롯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그다음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이제 헤로디아라는 어떤 자기의 그 이복형의 아내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 헤롯 빌립이 바로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남편이 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던 큐티 하시던 설교 말씀을 들으시던 그 배경 속에서 나와 있는 어떤 정치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은 딱 두 명인, 그냥 우리들이 이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이라 저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지 않으면 굳이 마주칠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헤롯 하면 이 헤롯 대왕 아니면 헤롯 안티파스인데, 성경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헤롯이 여러 명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배경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그 분봉왕들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금이 크게 두 가지 세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직접 걷는 세금과 간접적 걷는 세금이 있었는데, 직접 걷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었냐면 그 토지, 땅에 대한 세금과 그다음 인두세, 머리, 사람의 머리, 사람 개별의 머리에 대해서 걷는 그런 세금이 한 가지 있었고, 두 번째 간접세는 국경을 통과하거나 관세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걷는 그런 세금, 두 가지 세금이 있었는데, 관세라는 것들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라는 것들이 가장 큰 이슈가 됐는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세리라는 사람이 하는 일도 무엇이었냐면, 이 국경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물류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물품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거하고 관련된 세금을 걷는 사람, 세금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걷느냐 하면, 지금은 뭐 여기 우리나라, 지금은 미국이나 뭐 대부분의 나라는 어떤 세금에 관련된 법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세금을 징수를 하잖아요. 근데 저 때는 어떻게 징수를 했냐면 입찰을 하는 거야. 세리가 세리 1, 세리 2, 세리 3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 로마 정부하고 이제 그 지방 정부인 그 헤롯이 왕으로 있는 그 로컬 정부하고 로마 그 페더럴 정부 같이 그런 로마 정부하고 같이 딜을 해요. 뭐 어떻게 딜을 하냐? 입찰을 해요. 자, 내가 2026년에는 세금을 5천만 불 걷어주겠습니다. 입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관없어요. 이 안에 사람이 얼마가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토지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물품이 왔다 갔다 할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일단 내가 무조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5천만 불을 걷어서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입찰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비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겠어요? 높은 금액을 쓰는 사람이 당연히 이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높은 비딩을 주는 사람들에게 컨트랙을 주는 거예요. 2026년에는 너가 세금을 걷어. 너가 얼마 걷기로 했지? 그러니까 그것만 내 정부의 그 은행 계좌에 들어오면 괜찮아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 비딩을 딴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면, 세리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세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많은 비딩을 하고 이렇게 계약을 땄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열심히 다니면서 세금을 뜯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금을 뜯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세리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세리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왜 혼자 앉아 있었을까요? 세리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항구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에서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가나 라고 지켜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 길목에서 끊임없이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주 많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앞을 지나가지만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길목에 있었을 거예요. 늘 그렇듯이 세금을
뜯어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세리라고 하면 그 사람을 되게 미워했을 거예요. 단순히 미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 사회 안에서는 어떻게 취급받았느냐 하면 배신자처럼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왜요? 저 세리라는 놈은 우리한테 세금을 뜯어서 누구한테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로마에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갖다 주는 사람이에요. 또 누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단지 유대 지역의 왕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들에게서 세금을 뜯어가는 저 헤롯 가문, 저 사람들에게 세금을 갖다 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뜯어가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여기저기 뜯어먹으려고 우리들 그런 거 있잖아요. 조선시대에도 뭐 있잖아요. 죽은 사람에게도 어린 아이에게도 그다음에 노인에게도 세금을 막 이렇게 징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뭐 조선시대 말기에 뭐 농민의 반란에 뭐 도화선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세금이라는 게 바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 사람들은 그 세금을 뜯어가는 이 사람을 되게 부정직한 사람이고 그리디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들의 고열을 짜서 빼먹는 그러한 앞잡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어떨까요?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세리들은 죄인 취급받았어요. 저 사람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컨트랙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내가 벌어야 뜯어내야 정부에 갖다 주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뜯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되게 그리디하게 그 다음에 폭력적으로 그렇게 세금을 뜯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접촉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는 그러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결함, 그 다음에 어떤 규례에 맞는, 그 다음에 어떤 틀에 맞는 그런 것들을 요구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결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과 만나고 부정한 것들을 취하고 또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이 사람은 죄인 취급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레위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이 당시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당시에 셀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는 그러한 위치였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을 지나가는데 매일매일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피해가려는 사람뿐이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와 만나서 반갑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돈을 걷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부는 많이 축적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공동체의 신뢰나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너무너무 외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세관에 홀로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 홀로 앉아있다라는 말은 그냥 물리적으로 혼자 앉아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마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러나 내가 이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계속할 수도 없는 그러한 외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 불러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네. 육체적으로 내 지갑이 호주머니에 돈이 많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상태였죠?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기억나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찾았고 내가 그 어딘가에 앉아서 외로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찾았던 그 자리를 생각해 보면 어떤 자리였을까요? 바로 저의 인생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진하게 만난 그러한 자리들은 바로 그런 자리였어요. 나의 원대로, 나의 원함대로, 나의 바램대로 나의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나를 따르라, 본문이 안 나와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바로 그렇게 죄인된 자리,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돌아봐주지 않고 외롭게 홀로 앉아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때 나홍철아를 부를 때 철아야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 네 목사, 네 주님 제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네 제가 주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 제가 이미 준비된 인재입니다. 네 제가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던 그때는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이것 좀 더 하고요. 아니면 예수님 제가 아직은 그 헌신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하고 태도도 부족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직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아직 나갈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면 예수님께서 좀 내가 무엇인가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헌금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좀 오셨으면 그런 때 오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럴 때 오시지 않아요. 우리들이 주저앉아 있는 순간에 실패한 순간에 모든 사람으로 배척받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 나의 꿈과 나의 희망이 좌절된 그 순간에 내가 실패한 순간에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찬 사람, 준비된 사람, 레디가 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저 찾으러 다니세요. 그저 가난한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세요. 내가 준비가 됐고 준비가 되지 않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그래 너 이제 준비됐으니까 나와 함께 가자가 아니라 예수님 저 못해요. 예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찾아오신다라는 이야기. 우리의 목적과 소망과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나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실패한 사람, 소망이 끊어진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거 아세요? 본문에 나와 있는 세리 마태가 그런 어떤 사회적 평판과 종교적으로 그러한 어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사람들 앞에 있었지만 사람들 앞에 앉아 있었지만 사람들 밖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한 사람이었 이런 마태는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도 저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저들을 좋아하고 저들이 나를 좋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생활을 나누고 공유하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랬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마음이잖아요. 나 혼자 외롭게 사람 앞에 앉아있지만 사람 밖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세리라는 직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재산을 축적하고 이러할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겠죠. 그 사람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 자리, 세리라는 이 지긋지긋한 자리 이제 벗어나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보면 하나님 그런 거 있죠. 내가 이 일은 내가 지긋지긋해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나 이제 이거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요. 나 이제 이거 다 때려치고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요?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먹고 살아야 하고 나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고 나의 인생에서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은 나도 포함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비즈니스 매일매일 만나는 저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골보기도 싫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 놓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놓을 수도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 세리 마태도 그와 유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목해 보시고 계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도 않았고 아무런 무엇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의 부르심 속에는 내가 준비되었는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지 아닌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무엇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읽게 되는데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게 좋아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했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물고기 잡는 거 하나밖에 할 줄 몰라서 이제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은미 사모님도 안경 좀 하는 거 힘들어하시고 그만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좋아서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쫓으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당신의 그 계획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그 부족함, 우리의 빈 그릇 속에서 얼마나 채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일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았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로라. 예수님은 우리들이 처음엔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15절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혼자 앉아, 혼자 신음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좌절하고, 혼자 울고 있고,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오시어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함께 앉아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는 그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네, 물론 우리들의 인생에서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은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그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우리들이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은 계속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들이 놓이기 싫은 그 사건들, 그 상황들에 끊임없이 놓이게 될 것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세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그동안은 너가 혼자 앉아 있었지만 이제 내가 함께 앉아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죄인들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기 위해 그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언제 부르셨는지 아세요?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언제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고 숨었을 때. 출애굽기 2장 15절 읽을게요. 제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느니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예요. 모세를 언제 불렀어요? 모세가 왕자일 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였어요? 죽음의 위협에 쫓겨서 우물가에 혼자 앉아있는 그때에, 그 당시에, 그 처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오로된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은 여러분들 엘리야가 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가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갈멜산에서 자기 혼자 1대 500 바알의 선지자들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과 1대 500으로 붙어서 불벼락이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다 몰살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상대편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왕이 박해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더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옥죄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해 다녀야 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래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스스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 발로 그 광야의 땅. 저 당시에 광야는 들어가면 죽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스스로 들어갔다. 왜냐? 너무 무서우니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룻길을 더 들어가요. 그리고 그 로뎀나무라는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저 사람들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서 쓰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너무 많이 보았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미하게 그를 만나 주셨어요. 베드로는 언제 만났나요?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지금은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닭 울기 전에 3번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이때가 아니었어요. 언제였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 하신 그 자리였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곳, 너가 어찌할 수 없는 그곳, 너가 어찌하지 할 수 없어. 나 인생이 스톱되어 있는, 말 그대로 이 어찌할 바를 몰라 마치 장기에서 외통수처럼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자리이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이 교회의 이야기, 교회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그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편한테 같이 교회 좀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나 교회 가기 싫다고. 여보 왜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만 가면 다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서 나 너무 교회 가기 싫다고. 왜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교회만 가면 나를 죄인이라고 계속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고. 내가 무슨 돈을 훔치기를 했는지 나는 정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모든 법을 지키면서 살고 하다못해 교통법규도 지키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인데 교회 가기만 하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난 교회 가는 게 너무 싫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사람,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네. 교회 오면 매일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요, 우리가 죄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이 있어야 해요? 죄를 지어야 돼요. 근데 죄를 지으려면 도대체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무엇인가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법이에요. 그렇죠? 법이 필요해요. 법이.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보세요. 세계의 황당한 법이라고 제가 찾아서 봤는데 얘가 이거 실제로 좀 너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하트로 포르투갈에서는 바닷가에서 소변을 보면 안 된다고 하네요. 또 다음에 볼까요? 캐나다에는 요 온타리오주 오샤와라는 동네에는 나무에 올라가면 불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해요. 또 볼게요. 저 이거 보고 되게 놀래가지고 제가 진짜로 이거 맞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진짜라고 그러더라고요. 호주는 그 그러니까 전기가 아니라 이 벌브 있잖아요. 전구 가는 기사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전구를 스스로 갈아 끼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런 법이 있다고 해요. 황당하죠, 그렇죠? 스위스에서는 저녁 10시 이후에는 변기 물을 내리거나 이렇게 소변을 보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고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는 워낙 많은 그 사람들이 모이는 관광지잖아요. 근데 관광지에 워낙 그 새들이 비둘기가 많이 오니까 비둘기한테 이렇게 먹이를 주면은 경찰이 와서 그 사람한테 벌금을 이렇게 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을 제가 다 이렇게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저렇게 지키는 그러한 법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볼게요. 태국에서 여기 태국 선교지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태국에도 저런 속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하고요. 저걸 어떻게 확인하고 지킬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하고. 다음에 또 볼까? 이거 두리안 가져가면 안 돼요? 진짜? 안 되죠, 그렇죠? 혼나요? 벌금 내요, 실제로? 그렇죠? 두리안이 너무 맛있는데 두리안이 냄새가 많기 때문에 두리안을 호텔이나 기차, 버스, 공항 이런 데 두리안을 가지고 가면 실제로 벌금을 내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해요. 일본 비만이 불법이래요. 실제로 정기적으로 그 나이에 따라서 그 1년에 남자 여자 이렇게 되면 저 사람들은 40세에서 74세 된 사람은 규칙적으로 배둘레를 잰대요. 그래서 그게 기준치를 초과하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벌금을 내리거나 이렇게 직원들 관리하고 하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교육 저건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법도 있다고 하고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 투표하는 나이가 더 어리죠. 그렇죠? 술을 살 수 있는 나이보다. 그래서 투표는 18세부터 할 수 있지만 술은 21세부터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껌
껌을 판매하거나 이렇게 소유하는 것도 안 되고 다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고 실제로 뭐 이렇게 금연을 위해서 니코틴 껌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처방전이 필요해야 하다라는 이야기. 제가 왜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법은 다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저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너 화장실 못 가요? 밤 10시에 화장실 가잖아요. 그죠? 전구 고장나면 여보 전구 좀 갈아줘 하시거나 아니면 뭐 핸디밴을 부르시거나 뭐 어쨌든 우리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죠. 그죠? 저기 산타모니카 비치에 가서 우리가 새들한테 먹이를 줘도 뭐라고 저촉받지 않아요. 왜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황당한 10가지 미국이 하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계신 분은 다 21살 넘었으니까.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법이 이상한 법들이 있는데 이 법들이 우리들하고는 상관없는 법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니어서 매해 내 배들레를 이렇게 커밍아웃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할 때 껌을 씹을 수 있고 새들에게 먹이를 줄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전구를 가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지 않는 이상 그 나라, 그 법이 미치는 테두리 안에 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저 죄를 범할 이유가 없어요. 네, 교회에 오면 우리들을 죄인이라 부르는 거 맞아요. 왜요? 우리에겐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법이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 불리우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 교회에 와서 죄인이라 불리운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은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로 이 죄인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 이야기예요. 바로 이 죄는 무엇이에요? 숨겨져 있는 우리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죄잖아요. 근데 그 죄인 자리,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오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너희들이 왜 교회 가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계속 부릅니까? 네, 죄인이라고 불러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아야 그제서야 구원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주시고 싶어 하세요.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죄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길 원하세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래서 그런 거 있죠. 고린도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니 성전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왜 성전이 돼요? 바로 우리들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 그분이 우리들 안에 살아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우리들이 죄인됨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법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어야 우리들 속에 생명이 시작될 수 있고 구원이 시작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저게 뭔지 아시나요? 저게 어제자로 그 로또의 당첨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몇 주 동안 안 밀려갖고 잭팟 금액이 저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우리들이 지금은 죄인이지만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고 좌절하고 있고 어쩔 수 없어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건 이 로또보다 더 귀중하고 더 큰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것,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 이것이 정말 로또보다 더 귀한 것인지, 내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우리들이 한번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제목이 이렇게 정해졌어요. 혼자 앉음에서 함께 앉음. 네, 우리들은 그동안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았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들과 처지들과 여러분들의 입장들과 이런 것들을 제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고통의 자리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쫓으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앉아 있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그런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이 놓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리, 마태,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과 상관없는 홀로 뚝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며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깨지고 부서지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이고 내가 원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들만 가득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그 세관 앞에 홀로 앉아있는 세리 마태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도 내가 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고 새로운 데로 나아가고 싶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러한 환경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부양해야 할 자식이 있고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이 있고 내가 먹고 살아야 하고 그러기에 어쩔 수 없이 그 답답한 자리,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같은 자리만 맴돌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우리들의 그러한 실존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앉아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일 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지어 주시기에 무겁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한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나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두려운 상황들을 이제는 평화와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그 귀한 선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 가시는 일임을 우리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곳에서 세미하게 임하시고 세미하게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발렌시아 마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